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을 눈빛에 담아서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행복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단 하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찬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바른 길로 또 가야 할 길로 고되고 어려워도 우리의 손 꼭 붙들고 그 길 걷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고단하고 지쳐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와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저희들의 어두운 눈과 귀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도록 이토록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눈과 귀,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하루하루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죽은 이도 살리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찾아가셔서 주님 그 모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곳에 주님께서 아버지 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굽어진 마음, 굽어진 손과 팔과 다리와 허리와 연약해진 모든 곳이 주님의 은혜로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기에 우리의 연약한 몸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 허락하신 몸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노력하는 그 노력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모든 장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그들의 발걸음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실하게 또 인내하며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 일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유혹의 손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이 일터에서 생활 가운데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함께 나눌 지체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아버지 그 믿음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동반자들과 함께 이 길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어찌 흘러갈지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도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주님 우리가 함께 더 자유하게 모이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또 아버지 하나님 힘껏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만 들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이 세상 생활 가운데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물질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욕심내지 않고 그것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꽃 한 송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 등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눈과 등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눈에 관한 이야기, 등불에 관한 이야기는 비유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인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좀 여러 본문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눈, 밝은 눈, 그리고 그 눈이 곧 영,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밝히시는 빛, 그 빛,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죠. 말씀이 진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냐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과 빛과 등불 그리고 찾아봤던 촛대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진리로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눈으로 껍데기로만 바라보는 것이냐. 나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 주시는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 몸이 밝은, 그 인생이 밝은 드러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결정하여 가는 이들의 삶은 몸이 어둡다. 그 어두움에 관해서는 이제 물론 밝음의 반대 개념이지만 그 어둠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깊이 사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 혼돈, 공허, 흑암, 이거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빛은 원래 있는데 이제 그 빛이 비추어야 할 대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진리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진 타락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어둠은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죠. 지옥. 기독교는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기독교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나에서 출발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님에서 출발할까요? 유에서 출발할까요? 무에서 출발을 할까요? 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 답이 될 수 있죠.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현재의 기독교가, 현재의 교회들이 초점을 맞추고 말하고 또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는 마치 기독교가 나를 위해 있는, 교회가 나를 위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말을 할 때 내가 가는 길에 그 말씀이 비추어지면 잘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고 가면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고 잘 갈 수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내가 가는 길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내 힘으로 못 가니까 기독교가 나에게 그 길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원해줘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한다. 진리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세속주의이고 또 율법주의이고 영지주의이고, 이걸 지금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것이 결국은 인본주의인 거거든요. 사람 중심의 종교. 결국 종교는 해겔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위해 종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냥 이건 뭐 제 표현이니까, 이건 뭐 진리가 아니니까 한번 듣고 흘려보내십시오. 저는 기독교가 지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이에요. 타락한 우리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다 그냥 지옥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지옥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 지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둠을 살아가잖아요. 어둠을 살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지 천국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둠의 착각이 뭐예요? 아주 깜깜한 곳에 있을 때의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모른다. 여기가 어딘지, 이게 얼마만큼 넓은지, 또 출구가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또 하나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쯤 가면은 될 거야 하고 잘 가는 것 같은 착각. 내가 있는 곳이 괜찮은 곳일 거야 라고 하는 착각. 그게 어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해, 달, 별로 밝고 뭐 밤에는 환한 등불로 밝아요. 세상은 자동차도 많고 길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어둠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독교가 그들의 목적, 착각한 목적, 착각한 목표 지점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라면 큰일 난 것이죠. 이건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초긍정. 네가 목표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열심히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걸 뭐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야 나는 기독교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난 기꺼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신 적이 없으셨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뭐 큰 거나 대단한 걸 생각하고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거 조금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거 조금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도 겨우 요만큼 요것도 내 편 안 들어주시나? 왜 안 막아주시나?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멀리 지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좀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욕구가 올라올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그런 것에 매여 살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생존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당장에 진짜 돈이 없어서 나는 굶는 거 괜찮지만 내 자식들이 굶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물론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걱정 안 할 수 있겠어요?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염려하면 그게 죄가 되나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그렇게 궁핍한 지경에 몰아놓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쉽게 되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솔직히. 원망하게도 되고 낙심하게도 되고 좌절하게도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야속하게도 어떻게 보면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좀 더 뒤에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8절에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이하로 3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은데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 아닙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고민이 안 되나요? 우리가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좀 그 실망감, 좌절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많은 거예요. 고민 안 하고 싶은데,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에도 한번 꽂히면 밤을 새기가 일수인 것. 그렇게 연약한 나.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 지키지 못하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게 주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라는 걸 인정해라. 네가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짐을 지워줘 보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생활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따라주는 것 같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하는 그 너 자신, 그 너 자신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그거 인정해라. 그거 인정해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단다. 그걸 인정해라. 그러면 그 짐이 그걸 인정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무거운 짐 지고 나의 이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이 짐,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세상 염려하며 사는 거,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내 모습, 그것보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이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짐이 잘 안 내려놓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 짐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짐이 잘 안 내려놓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나조차도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런 나 자신을, 그런 상대방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무엇이 생깁니까? 연대감, 화목,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가?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로 볼 때는 우열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주님 볼 때는 63빌딩이나 1층 초가집이나 똑같아요. 그냥 평면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이 다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거 아니면 어디? 그냥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어디로 가야 할까?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내가 가는 길을, 그 길 위에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비추어 놓으신 곳으로 가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삐뚤삐뚤하고 서투르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빛을 비추신 그곳으로 내가 볼 땐 길이 없어도 빛이 거기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 위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얘들아, 내가 빛을 비춘 그곳으로 오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틀림없이 책임질 거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26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입은 영광. 솔로몬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완전히 풀 장착을 해가지고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입은 그 솔로몬의 빛나는 영광, 그 권위가 들에 핀 꽃, 백합화 그 한 송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힘으로 빛내게 한 그 영광이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어 피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채색하신 그 꽃 한 송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부자도 있고 궁핍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주 그냥 평생 잔병치레 하면서 약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인가? 어떤 사람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떤 사람의 삶이 더 인간답고 편안한 삶인가? 우리는 그걸 나눌 거예요, 분명히.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뭐 잔병치레 안 하고 그냥 걱정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우린 나눌 거예요. 가난한데 병까지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야 라고 우리는 나눌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것, 이거는 좀 불명예스러운 것. 그러나 주님 바라보실 때는 들에 핀 꽃 한 송이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삶이나 아니면 진짜 취업을 위해서 전전긍긍 몇 해 동안 애쓰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나 주님 바라보실 때는 주 안에 있는 자,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 그 삶이 고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비추시는 빛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왕 영광스러운 거면 여기서 영광스럽고 싶지 여기서 영광스럽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짐입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내가 영광스러운 알겠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좀 여기 아니면 이 중간쯤이라도
저를 좀 거기다 좀 데려다 놓아 주세요. 그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어두움에 여전히 묶여 사는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주님, 왜 제가 바닥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잘 섬기고 잘 예배하는데 왜 저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왜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까? 나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인간의 본성.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내일의 미래가 없을 것 같으냐? 너의 내일이 오늘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내일이 오면 그 내일의 일은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그 날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내일을 나를 바라보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내일이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그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왜 그 학꽃 한 송이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피게 하실 때 피고 하나님이 채색하신 것으로 옷을 입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꽃잎 다 떨어뜨리게 하실 때 떨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씨앗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 꽃잎이 다 떨어져도 씨앗으로 살아요. 씨앗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눈에 밝은 사람은,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그 교회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성도이고 교회. 시절을 좇는다 뭡니까? 때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 낙엽도 다 떨어져서 그냥 잔가지만 그냥 앙상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그때에는 그렇게 있는 게 영광이에요. 앙상하게 있어야 될 때는 그렇게 있는 게 영광이라고. 겨울에는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있어야 앙상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봄이 되었을 때 거기서 조그마한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무성해지고 이제 꽃이 피면 또 그게 영광이고, 꽃이 떨어져야 될 때 후두두둑 다 떨어져야 그게 영광이에요. 꽃이 떨어져야 될 때 안 떨어지고 그냥 계속 펴 있으면 그건 불의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꽃이 아름답다고 계속 펴 있으면 남들은 다 떨어져서 열매 맺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활짝 펴 있으면 그게 불의란 말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화예요. 그렇게 꽃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씨 방이 생겨서 조금씩 연걸어 가면 푸르푸르 사람들이 아직 못 따먹겠지만 그게 영광이고, 시절이 흘러서 햇빛도 따갑게 받고 물도 흠뻑 맞고 그래서 잘 연글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누군가 또 그걸 톡 따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라는 열매를 누군가가 먹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맺혀진 이 열매를 누군가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영광이에요. 그렇게 내 씨가 버려지고 그 씨가 땅에 묻히고 그 씨가 또 싹을 틔우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꽃 한 송이의 영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잘 모를 뿐이지, 내가 때때로 눈이 어두워서, 내가 때때로 귀가 막혀서, 내가 때때로 주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걸 내가 잘 못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 않죠. 나는 죄도 많거든요. 나는 실수도 많거든요. 나는 욕심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요,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달리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즉 해놓으니까 물론 의미상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 의미가 정확해지려면 뭘로 원래 원어의 해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고 그런즉 물론 연결은 될 수 있지만 그런즉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평행한 구조가 되잖아요. 앞이랑 뒤랑. 그런데 그러나라고 해놓으면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앞에 이방인들, 어두운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로 가요. 그런데 내 자식들아, 내 새끼들, 내 백성들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욕심 부릴 수 있고 이방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이방인들처럼 어두운 채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지나온 발걸음들이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다 실패인 것 같았는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그게 실패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때 그게 안 됐어야 막혔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안 됐으면 난 지금 큰일 났겠다. 그렇게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부자가 됐으면 내 인생 완전 망가졌겠다를 뒤늦게 라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뭐래도 내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심과 영광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삶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몰라도 내가 못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후회해라. 그렇게 절망도 해봐라. 그렇게 실패도 해보고 실망도 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깊은 후회도 해봐라.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서 네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짐, 그 쉽고 가벼운 짐을 너에게 지게 해줄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거든요. 내 나라, 내 영역, 내 의로움을 잔뜩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는 네 나라와 네 의와 네 짐들 내려놓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로움, 나의 짐을 지고 가거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니 저의 모든 삶은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으로 바라볼 땐 너무 불평할 것 많고 짜증낼 것 많고 원망할 것 많은데, 그 상황들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단 하나도 주님의 뜻 안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이들을 들여다보고
또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눈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의 삶,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수로,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넘어지고 아버지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나와 같이 계신 적이 없었던 것을 아버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이 눈이 이 귀가 이 마음이 주님 닮은 눈과 주님 닮은 귀와 주님 닮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내 이웃과 지체들과 친구와 아버지 나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이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 하나님의 그 때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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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성령 충만함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뜻,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내가 감히 품을 수 없는 작은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주님 부디 이 그릇을 주님이 받으셔서 이 그릇이 주님 안에 담겨지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지체와 이웃과 가족들과 또 상황과 환경과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그 가운데에서 주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특별한 그 어떤 방역 지침이 새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 예정대로 그렇게 드리겠고요. 다만 원래는 이제 뭐 간소하게라도 성탄 좀 행사를 준비하고자 했으나
좀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날 뭐죠? 이 신년 예배 때도 우리 떡국 같이 먹고 잠시라도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도 충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그 풍성함이 더해지도록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요 기도회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단촐하지만 굉장히 하여튼 뭐 저는 좋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하여튼 예,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계속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를 또 어제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모로 진짜 알게 모르게 애써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남아 있는데요. 필요하신 대로 또 잘 사용해 주시고요. 2022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곳으로 가도록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곳으로 가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